할렐루야.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인사 좀 잠깐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겸손에서 오는 영향력, 겸손에서 오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전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의 뜻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겸손의 마음은요,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다,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본문의 이 3장 내용을 보면은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장을 지금 이 3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의 처음에는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뭐 지식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명예라든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요, 모든 일들을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일하다가 많은 영향력을 미친 축복의 사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니고데모 같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영향력을 미치면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된다. 뭐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3장의 마지막 얘기겠죠.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믿음 되자. 어떤 이런 의미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요, 그분의 특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영광 돌리면서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요, 겉으로는 많은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의 말이라든지 그의 삶을 지켜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삶은요, 집도 없습니다. 환경으로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는 가문이 너무나 좋습니다. 출신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라한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은 초라한 길, 예수님을 위해서 초라한 길을 선택했지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세상의 환경과 물질과 명예, 이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참된 목적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삶의 시작과 모든 삶의 중간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3장의 22절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는 오직 자신의 자리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증명되면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요?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들, 자기 자리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자신이 맡은 사명대로 세례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증언한 대로 세례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쫙 갔으면 좋겠는데요, 늘 세상은요, 방해가 있고요, 유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주면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주변에 다양한 유혹들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그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여러분들 일단 자신을 잘 알고
겸손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그가 말씀을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한번 받으려고요, 줄을 섰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랐기 때문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31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분명하게 자기 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더라도 예수님에게 보잘것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순간에 교만한 것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요,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출신이 좋지요, 능력도 있지요,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긴 데가 키도 크지요, 여러분 힘도 셉니다. 스펙으로 따질 때는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따릅니다. 이런 사울왕이 따를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온 것이에요. 늦게 오니까 거기에 어느 순간에 막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에이,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예배 드리면 돼, 그러면서 본인이 예배를 집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자신이 집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를 이 왕에서 포기하십니다. 내려놓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30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을 높이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높이면서 살아가는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자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김길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김길이라는 사람. 김길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이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 콘서트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진을 잠깐 준비해서, 이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김길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보니까는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뭐 같이 이렇게 교제 나오는 신보라라는 이 아가씨도 보니까, 자매님도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올라오는 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뭐 그 개그하기 전에도 모든 순간순간 기도를 놓지 않고 교회 사역을 절대 놓지 않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길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는데, 이제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개그맨들의 그런 생활상을 다큐멘터리로 좀 엮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가운데 어떤 선배가 김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뭐 초년병 때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성공할 사람이냐면은, 김길이는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연예인들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개그 콘서트를 짜게 되면은요, 늘 주인공 역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대사도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김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어쨌든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제 초년생이니까는요, 무명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역할은 지금 주인공을 살리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해줄까? 이걸 늘 뭐 연구할 때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개그 콘서트를 갖다 짤 때도 어떻게 하면 주인공을 갖다 높일까?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과감하게 자기가 망가지기도 하고, 주인공 살리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야, 이 김길이라는 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뭐 다 해서라도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막 그런 시도를 하는데 김기리는 그런 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그냥 주인공을 높여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할 거라고 얘기한 거겠지 이 사람이 정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김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요, 늘 겸손할 때 상대방을 높이고 오히려 자신도 높여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할지어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공하십시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남을 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원리가 어떠냐면은, 세상의 원리는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고 명령하지만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잘되고 섬기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세례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닮아갑시다.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지금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세례 주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논쟁을 하다 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옛날에는 세례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한 다음부터 세례요한이 이제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다. 세례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들으니까 그 말이 절로 기분 좋게 안 들린 거예요. 그 사람하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세례요한이 최고라고 뭐 이런 식으로 논쟁하다가 드디어는 너무나 마음에 그런 논쟁하다가 세례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하듯이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실래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모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이시여, 옛날에는 이 당신만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는데 지금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여러분들 제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죠. 내가 던기는 이런 이 스승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막 그냥 속상해하는 제자에게 27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던, 예수님에게 많이 가건,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비웃건 조롱하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거 실제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스스로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살다 보면은요,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좀 겸손하려고 애를 쓰다가도요, 내 자신을 잘 알거든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혼자 조용히,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게 해서, 이렇게 나 혼자 놓고 기도하면요, 은혜가 돼요, 내가. 내가 은혜가 돼요. 그래, 나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박장홍 목사 원래 부족해. 아이고, 부족하고 뭐 능력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별 볼 일 없어.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부족하다고 하면은요, 내가 은혜가 되는데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은요, 괜히 그냥 속상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 그런데도 그러면은요, 괜히 낙심이 오고 자절이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열등의식에서 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사단은요,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요한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약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맥스 웰말프라는 이 심리학자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을 거의 95%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거는요 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열등의식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라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볼 때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먼저 이 은혜에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열등의식을 해결하는 방식을 갖다가 찾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석안에서 일단 이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괴테나 쉘러나 밀트 같은 경우는요 앞을 거의 못 봤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 자신이 뭐 이렇게 이 다른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슈바이처라든지 또 모차르트라든지 드보로작이라든지 베토벤 같은 경우도 청각이 너무나 안 좋았대요. 거의 듣지를 못했대요. 듣지 못했지만은요 집중력을 살려가지고 훌륭한 음악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다른 장점을 드러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래서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열등의식을 극복하는 방식은요 바로 자기보다 약자에게 해소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원숭이를 갖다가 좀 성격이 좀 있는 원숭이들을 갖다가 기를 때는요 원숭이 우리에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끼리 있잖아요 서로 막 싸우다가 한쪽이 지면은요 원숭이는요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자해를 하지 않는 방식은 그 분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등의식으로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애만 돼지 새끼한테 가가지고 막 때리면서 자기 분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힘이 약하다는 것에 이 더 약한 것에게 화풀이하면서 그 열등의식을 해소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열등의식에 속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편없게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체념하면서 그 열등의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첫 번째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심리학자 연구하지 않아도요 늘 성경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이 열등의식과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늘 다가옵니다. 다가오더라도요 그것에서 잘 승리하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돌이켜서 늘 삶을 살펴보면요 옛날에 열등의식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요. 저는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늘 가정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거밖에 안 될까? 다른 가정들은 저렇게 부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고 왜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저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가족들 가면은요 제가 지금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가 음치였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나한테요, 그러는데 넌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로 제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요, 오죽했으면요, 옛날에 우리 형이 이제 예수 믿지 않을 때 스탠드바라든지 이런 데 노래 부르면요, 거기서 캐스팅을 할 정도예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누나들은요, 정말 노래 잘해요. 노래를 다 잘해요. 올라가는 게요,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우리 형님도 그렇고. 근데 나는요, 거기에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 그러니까 가족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못해가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키도 작고 가진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늘 부족하다고 열등의식 느꼈던 게 내 삶이에요. 막상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랬던 삶이 주님 만나고 나서, 청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해도 내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는요, 장점이 많아. 장점이, 내가 보니까는요, 이 장점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누가 얘기하면 키 큰 사람이 키가 막 커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 빨리 줍는 게 내가 더 빨리 줬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좋다. 어쨌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다. 키 커가지고 그냥 높이 있으면 위에 있는 공기가 더 안 좋대요. 여러분들 무조건 잘 생각하다 보면은요,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사를 생각해서 그거 개발하면서 부족한 거 많죠. 약한 것도 많죠. 건강도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것만 집중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바라보고 내가 비전 보고 우리 성도님 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고 내가 아픈 사람 만나. 이런 생각이. 제가 사실 약을 갖다가 많이 타와요. 보면은 약을 한 봉다리씩 타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약이 지금도 보면은 약을 자꾸 까먹어. 까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냥 은혜가 있으면은 약 먹을 이유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증상 나타나면 가끔씩 먹긴 하는데 지금도요, 한 봉다리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만큼 삶을 살다 보면은요, 힘들고 유혹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은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이길 방법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승리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에 보시고 시작.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자신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본문에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낼 수 있고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요, 늘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갖고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들이 회복되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은요, 저는 큰 꿈을 꿉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작지만은요, 여기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알콩달콩 기쁨을 나누다 보면은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지금은 작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라고 하고요,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에디 크로시 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회장님이 이 캐러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이 항공사 업계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항공사를 이끌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걸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항공사는 기쁨을 주자.
그러니까 전년에 저번에는 이제 스튜어디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채용할 때 보면은 이제 얼굴 예쁘고 막 그런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꿨다고 합니다. 유머가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 뭐 다른 시험이나 외모 같은 거 보지 않고 늘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그 면접장은요 개그 콘서트 같은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웃겨야지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회사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웃겼던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대요. 그 구명조끼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은. 그게 너무 딱딱하다. 이것을 갖다가 최신 유행하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춤추면서 소개를 하자. 이래가지고요. 원래 구명조끼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봐요, 안 봐요? 비행기 타고 안 봐요, 그거 뭐 이렇게 늘 또 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그거 안 보는데 여기서는 막 노래하면서 막 그러면서 왼쪽으로 오쪽으로 막 하면서 막 앞에서 춤추면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이 뭘 도와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꼭 스튜디오에서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도요.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한 다음에 뒤에다가 야옹 너무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나도 그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갑자기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문이 퍼져요. 그 항소 가니까는 이 스튜어디스가 야옹 하면서 막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네. 궁금해가지고 막 그 항공사에 비행기 한번 타보려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다고. 참 웃기지요? 여러분들 웃기지만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여러분들 유머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근데 안 웃어. 그래도요 내가요 꾸준하게 유머를 해요. 꾸준하게. 예? 어떤 공처가가 이 앞치마를 갖다가 막 빨고 있는 것이에요. 빨고 있으니까 친구가 가지고 야! 창피하게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마누라 앞치마 빠는 사람인 줄 아냐고.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웃기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유머하면은요 헐 막 그냥 어이없다는 표현으로 뭐 그런 나름대로 유머를 하면은요 특히 이제 우리 아내는 그래도 가끔 웃어줘요. 근데 애들은요 웬만큼 안 하면 웃지도 않아.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진짜 웃긴지 확인하고 웃어요. 그래도요 그러면 어이없는 웃음을 하잖아요. 어이없는 웃음을 끌어내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시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쁨의 약이 되길 원하십니다. 가정이 웃음이 사라져요. 이 사회가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세례요한은요 자신이 주어진 사람들이 이러건 저러건 간에 자신이 주어진 일들 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런 희망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그 희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